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렸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2월 19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장 17절부터 35절로서 15장의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15장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5장 전반부에서는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또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야, 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라고 핀잔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작은 것이냐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제 단정하며 말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신에게 와서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와서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20절부터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말에 의하면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또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수명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그치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되는 듯해도 강도 때에 습격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는 어두운 데서 풀려날 소망을 갖지 못하고 오직 칼을 기다릴 뿐입니다. 칼을 기다린다는 것은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먹을 것이 어디 있나 하고 물으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또 어둠 속에서 방황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또 고통이 그를 놀라게 하고 공격 준비를 마친 왕의 군대처럼 그를 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말로써 악인들이 받게 될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5절, 26절에서는 악인들이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교만하여서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했고
또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나눴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27절부터는 이제 악인이 심판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배부르고 부유하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가 배부르고 부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런 자는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성에 또 무너질 집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부유해지지 못할 것이며 혹시 재물이 있다 해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불꽃이 그를 태우며 하나님의 숨결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스스로서가 허무한 것을 믿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보응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2절에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날이 이른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절정기가 온다는 것이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끝이 난다, 멸망한다, 죽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절정기가 오기도 전에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피기도 전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덧없이 떨어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 악인들이죠. 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또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에 계속되는 충고의 말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신에게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악인이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 말해주었고 또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한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드는 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달려들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대드는 자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또 수명이 한정되어 있고 또 무서운 소리가 그치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되는 듯해도 강도때의 습격을 당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두운 데서 풀려날 소망을 갖지 못하고 오직 죽기만을 기다릴 뿐이며 먹을 것이 어디 있나 하고 물으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또 어둠 속에서 방황할 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마치 이 엘리바스의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고통받고 가난하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지난주에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긴 하지만 보통 이런 설 아니면 추석 이런 명절에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던 가족들이 모두 부모님 댁에 모이죠. 가끔은 이제 직계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인척들까지도 다 함께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모였을 때 가끔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는 그 누군가는 사업이 대박나서 차도 수입차 타고 오고 또 집도 서울 강남에 또 큰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자녀들은 해외로 다 유학 가고 이렇게 되게 잘 살고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는 다니는 회사도 그저 그렇고
20년 돼서 겨우 굴러가는 그런 차를 타고 왔고, 또 집은 또 주인이 전세값 올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막 지금 걱정하고 있고, 좀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긴 했지만 이와 비슷한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난 지금까지 뭐 했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정말 세상 말로 내가 좀 잘 나가야 저 안 믿는 가족에게 나를 봐라,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라고 이제 큰 소리 치면서 전도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이게 뭔가? 라는 생각에 내 스스로 이제 한없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혹시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있으셨다면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배부르고 부유할지라도 그런 자는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성에 무너질 집에 살게 될 것이며, 그런 자는 더 이상 부유해지지 못할 것이며 혹시 재물이 있다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그들은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꽃이 그들을 태우며 그분의 숨결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 가치가 없는 것을 믿는 자들아, 스스로 속이지 마라.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인생의 절정기가 오기도 전에 끝이 나고 가지가 피기도 전에 멸망하리라. 그는 마치 포도가 익기 전에 떨어지듯 올리브 나무 꽃이 덧없이 떨어지듯 그렇게 되리라. 악한 자는 자손을 얻지 못하고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의 집은 불에 타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시안컵, 아시안 월드컵이 있었죠. 축구 시합을 할 때 어떠한 팀이 압도적으로 그 경기를 이끌고 가고 볼 점유율이 높다고 해도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굽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골을 많이 넣은 팀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이긴 팀의 그 팀원들이 웃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자들의 인생의 끝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배부르고 부유해 보인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를 가진 자들입니다. 천국 복음은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이것을 보고 싶다고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고 싶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모든 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충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끝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께도 대드는 자들, 그들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나그네와 같은 잠시의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굉장히 짧은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잘됨을 보면서 내가 부러워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